중국 고사성어 중에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천살인은 아주 작은 조그만한 철 조각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쓰냐면 말로도 써요. 그래서 저기 옆에 한쪽 보시면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단어하고 이제 약간 의미가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빚도 한마디 말을 잘하면 갚을 수가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없는 빚을 만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일종의 말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말 전쟁인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표현 속에 저희가 오늘 읽은 말 중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말이 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3절에 너 속이는 혀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시편 120편은 일종의 큰 상처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살펴볼 시편 100 오늘부터 15편, 그러니까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앞에 딱 표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뭐 짧은 거리를 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일 정도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강도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가거든요. 내려가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를 이렇게 거의 다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길을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르는 노래인데 노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성전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예배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준비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시편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 1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라고 하여 뭔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환난이 무엇인가? 그걸 저희가 잠깐 이제 보는 것이 바로 혀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여호와여,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아주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촌천살인처럼 아주 심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듣거나 그래서 모함을 당한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입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면서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 말로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기를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힘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속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어요. 3에서 4절인데요. 3절 보세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러니까 속이는 혀, 거짓말을 통해 모함을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혀를 잘못 놀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기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당신이 받을 몫은 이거다. 4절이에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그 새치 혀가 탁 이게 찌르는 것처럼 화살처럼 찌르잖아요. 우리 마음을 똑같이 진짜 화살이 날라와서 그 혀를 찔러서 그가 이걸 맞아서 죽거나 해를 당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뎀나무 숯불인데 로뎀나무는 그 우리 한국의 참나무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은 오랫동안 탄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장작으로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그러는데, 물론 더 튼튼한 나무니까 다른 것도 쓰겠지만, 지금 저기서 하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타는 불 속에서 벌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당사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가 돼야 마음이 힘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다,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 혀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고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를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이 혀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제 이어져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라. 이게 좀 이 배경 없이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매색이라는 거와 계달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북쪽의 마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의 마을, 이런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그곳은 번화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곳들이에요. 말 잘해서 말로 거짓말을 잘하면 올라가는 곳,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이에요. 저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이론자,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자, 친구 많이 사귄 자, 그래서 자기 편 많이 만든 사람이 득세하며 사는 세상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매색과 계달. 내가 거기 있는 것이 화라 이거예요. 나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거기서 누군가의 새치혀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6절과 7절이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왔다 갈 때는. 그렇죠? 왔다 가는 길에 다시 그곳으로 가지만 내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너무나 힘드니까. 왜요? 거기서 나는 화평을 말하는데, 7절에 화평을 나는 원해요. 근데 그들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악해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끼워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쏘아붙여서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그가 이 첫 번째 고백 속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의 삶은 혀 때문에 아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1번으로 말을 넣은 거예요. 말 전쟁. 저희가 이렇게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말이 정말 중요한데 말로 우리가 힘들고 살고 죽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가장 먼저 이걸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섞여 있는 삶을 사는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말로 인한 어려움 속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시편 기자처럼 사는 가운데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주변 누구에게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안에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저 나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비춰줘서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누군가 나처럼
힘든 자가 있을 때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성숙하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말을 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에휴 다 이러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 내가 힘을 얻어 가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사는 곳이 너무 싫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본인도 알아요. 그리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자신만이라도, 우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시온 장로교회라도 이 말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바로 그런 자리에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에 이 방향성이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고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더 힘있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주는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